1960년대 젊은 세대들에 대한 침례교회 호소는 소련 당국의 상당한 눈길을 끌어들였다. 이러한 영향에 대한 여파로 후르시초프의 대반종교 운동이 일어났다. 그는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세례 주는 것을 금하였으며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모임과 주일학교를 금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박해하였다. 교회는 이러한 제안과 억압을 거부하였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갈라져 복음주의적 기독교인 침례교 교회 협의회라는 기구를 조직하였다. 그들의 집회는 교회에서 인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하교회와 마찬가지로 비공식적으로만 존재해야 했다. 한편 당국의 끊임없는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 협의회는 교회의 존속을 위해서 공인교회보다 더 개방적이고도 활동적인 일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수행하여 나갔다. 그 젊은이들은 등록된 침례교회 예배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았으며 흐루시초프의 명령도 이를 금하지 못하였다. 비록 소련의 침례교는 신학대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성직자 훈련이 가능했다. 매년 몇몇 사람이 서유럽에 있는 신학대학에 공부하러 가고 나머지를 위해서는 한 번에 200명을 훈련시키고 있는 통신교육과정을 통해 훈련했다. 개혁 침례교회는 여전히 청년 회원에 대한 예외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1973년 5월 2일 우크라이나의 하리코프 지역에서는 비등록 지하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공공연히 부활절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교회에서 1,500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하였으며 몇몇의 구경꾼들도 있었다. 이때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라는 부르심에 응하였다.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날 무렵에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과 지원 부대가 도착하여 집회를 해산하였으며 주 강사였던 보리스는 10년형을 마치고 귀가한 지 불과 몇 달도 채 못 되어 다시 체포당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거듭되어지는 가운데서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가운데서 하고 있는 그들의 사역은 고발의 대상이 되어왔다. 젊은 침례교인들의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시련의 이야기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하리코프의 집회 2주일 후 동일한 젊은이들 중에 몇몇은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에게 자기들의 일을 경찰이 개입하여 방해하는 데 대한 불평을 토로하면서 항의문에 서명하였다. 이번에 그들은 후도야리 마을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했고 다시금 그들의 모임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였다. 경찰은 가옥을 수색한 후 기독교 문서들을 몰수해버렸다. 또다시 개혁 침례교 운동의 거대한 양상이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일어나고 있는 용감한 젊은이들에 의해 살아났다. 교회협의회는 발족한 이래로 줄곧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소련 헌법하에서 교회에 귀속되어져야 할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끊임없는 항의문을 소련 정부에 그리고 유엔과 같은 기구들에 또한 서구의 교회들에게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련 당국은 못 들은 척 외면하였고 오히려 교회에 활동적이며 복음 전도를 위해 열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징역이라는 선고로 응수하였다. 구속자 친족협의회는 주의 깊게 이러한 일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투옥자 중 몇몇은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이었다. 아이다라는 여성은 레닌그라드의 한 거리에서 손으로 쓴 전도지를 배포하면서 처음으로 당국의 비위를 거슬렸는데 그때의 나이가 20살이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체포된 때는 24세였고 1년간의 옥고를 치루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녀는 다시 체포되었고 이번에는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레닌그라드에 있는 지하교회의 유력한 등불로서 그들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서방 세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체포된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오데사 출신의 예프게니는 1968년에 체포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19세였으며 그는 5년 동안 옥고를 치른 다음 5년 동안 유배되는 잔인한 형을 선고받았다. 오네사 집회에서 180명의 젊은이들은 항의 서명을 하였다. 엘레나와 마리아 브라운은 케메로보 지역에서 어린이를 교육시켰다는 이유로 1966년 체포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18명을 대상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때 마리아는 19세였고 엘레나는 22세였다. 애석하게도 마리아는 형의 집행 중에
믿음을 포기하라는 설득에 넘어갔으며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엘레나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끝까지 5년 동안의 복역을 마쳤다고 한다. 뾰트르 본다루크는 1971년 22세의 나이에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다. 파벨 루노프는 1970년 22세에 18개월의 형을 받았으며 그의 아버지와 고리게이 교회의 목사를 포함한 4명의 다른 사람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1973년 9월에 라트비아의 도시 리가에서는 두 젊은이가 재판을 받았는데 그들은 26세인 안드레이 페트로프와 29세 된 미하일 꼴레스니첸코이다. 그들은 각각 기독교 문서 배포의 죄목으로 1년과 3년형을 선고받았다. 1970년 12월에 구속자 친족 협의회는 옥중에 갇혀있는 침례교인들에 관한 많은 문서를 모으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는 4명의 젊은 구속자로부터 그 모임의 친구들에게 보내어진 서한이었다. 그 4명의 젊은 여자들은 분명히 옥중 생활의 모진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 편지의 서두는 로마서 8장 31절을 인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들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써보냈다.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시고 젊은 시절을 그분을 따르도록 부르시며 인자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문안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4명의 죄수, 즉 리다, 류샤, 나자, 그리고 웨라가 여러분과 떨어져 겪어왔고 이제도 겪고 있는 시련들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잠깐 동안의 이별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련을 주심에 대해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갇혀있지 않은 당신들도 대단히 큰 괴로움과 억압을 경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떼어놓을 그 어떤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잘라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힘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대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 서로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음을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보고 그 아름다운 처소에서 그와 함께 살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갇혀있는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다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힘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일할 그날이 오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단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역경과 부딪히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듯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교제가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이 더욱 친밀해지고 서로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그분에게 바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과 눈은 기쁨으로 빛나야 하며
내적인 평강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와 함께 죽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으랴.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 어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리고 모든 구속자들에게 우리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교회를 위해 당하는 이 시간의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만나고 있듯이 함께 이 찬송을 부릅시다. 우리들의 자유 빼앗을 자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네. 이 죽을 육체 구속당하며 옥살이 한들 무슨 상관이 있으랴. 사랑의 하나님 자유 주시니 어둠 속에서 기다린 내 영혼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났도다. 우리 안에 참 평안 누가 뺏으랴. 그리스도 안의 친구 리다, 나자, 류샤 그리고 웨라 올림. 모든 젊은 침례교인들이 형 선고를 직면하게 된 것은 아니나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소련의 다른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고등교육 과정에 입학이 허가되었다 하여도 그 과정을 마치는 데는 역경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 특히 교육의 터전에서와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고충을 겪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성격 조회라는 것을 받아왔는데 그와 같은 조회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을 구하는 데 큰 문제가 되었다. 고등교육의 문은 믿는 자들에게 모조리 폐쇄되어 버린 상태이며 교과 내용도 이미 정해져 있어서 자기의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무신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을 끝마치지 못하든지 양자 태기를 하여야만 했다. 그와 같은 것들은 1960년 유엔에서 채택되어진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대우에 대한 규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었다. 소련 침례교인들이 받은 역경과 박해는 부정적인 측면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밝은 측면도 있다. 자기 헌신이 사라지고 기독교가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게 그들은 역경을 견디어내며 청년들의 열정과 헌신은 무한한 것이었다. 그들이 받는 영적인 선물들이 그들이 희생시키고 있는 일시적인 선물보다 훨씬 낫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롱과 방해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그들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다. 젊은 침례교인들은 보다 많은 젊은이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데 책임을 다하여 일했다. 그들의 이야기 중 일부를 소개한다. 1952년 시베리아에서 탄생한 와냐 뾰뜨르는 부친과 함께 1972년 소련을 떠나 현재는 서부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 그의 가족이 1963년 라트비아로 이사를 갔을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가 소련의 젊은 침례교인들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 있다. 새로운 생활이 저에게 시작되었지요. 기쁨이 충만하였고 아주 새로운 경험들이었어요. 죄사함을 받고 나서부터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열망이 생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1969년 9월 20일 저는 시골다시 근처를 흐르고 있는 가우자강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식 예배가 시작되기 전 저는 주님에 대한 체험을 간증하게 되었는데 먼저 믿은 형제들이 저에게 교인이 되면 시련과 핍박을 포함한 예기치 않은 험한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가는 어떤 길 가운데서도 저를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제가 18살이었을 때 같은 형제들께서 제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젊은이들 가운데서 주님이 이를 동역해 나가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당국으로부터의 위협과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매주마다 청년의 모임을 열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고 함께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토의하였습니다. 당국자들은 젊은이들의 종교 훈련을 엄격하게 금지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러 모이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임들은 바로 우리들의 양식이자 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체의 현악 오케스트라와 성가대가 있어서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에서의 다른 집회에도 자주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풍성히 축복하셨고 우리들의 인기는 상승해 갔습니다. 1971년 봄에 저는 2달 동안 시베리아를 여행하면서
노보시비리스크와 그리고 까자흐스만과 벨로루시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순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셨는지요. 저는 기차관과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들어 담례하였고 주님을 찾기로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주와 어리석은 말로 내가 한 말을 비웃는 무신론자들과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집중시켜 주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내 간증을 받아들일는지는 오직 주님께서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증거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에 저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장교의 위협과 수색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약 성경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종종 나는 밤늦게 부대 안에 있는 60명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곤 하였습니다. 군인들은 여러 번 복음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였으며 질문도 하고 영적인 일들에 관하여 나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무신론 정신을 배웠지만 참된 복음을 듣고는 많은 이들이 종교와 참 기독교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군인들과 함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였고 그 후에 우리가 들었던 것을 토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와냐 뾰뜨르는 학교 친구를 통해서 신앙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15살이었을 때 한 젊은 침례교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은 그는 그 후 얼마 안 되어 개심을 선언하게 되었다. 무신론 소책자 어린이와 종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한 침례교 신문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추천한 일련의 규칙들을 인용하였다. 어린이들이 지킬 사항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하라. 하루에 적어도 3번은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라. 주님을 예배하는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라. 항상 온유하며 순종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친구로 삼고 세상적인 게임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라. 무신론자들은 종종 침례교인들을 어린아이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침례교인들이 스며드는 무신론의 영향으로부터 어린이의 마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 과학과 종교지의 한 필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침례교의 몇몇 인쇄물들을 논평하고 있다. 여기에 부모에게 주는 교훈이란 책에서 몇 가지 의견을 인용한다. 당신은 하루 동안에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파멸시킬 사상이나 반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어떤 이념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것에 대처하여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처음부터 올바른 양육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가장 온유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만일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그릇된 종류의 교육을 받으면 땅 위를 배회하는 야수와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플라톤. 몸과 영혼을 파멸하도록 악마의 소나기에다 젊은이들을 방치해두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처사입니까? 우리는 해마다 수만 명의 영혼들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5살이나 6살 난 어린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동년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학교와의 투쟁에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출생 초기부터 어린아이는 엄마 품속에서 가족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며 자라가야 합니다. 점점 자라가면서 걸음마를 하게 되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7년 동안 배운 것은 평생토록이고 7살에서 14살 사이에 배운 것은 반생애 동안 기억하게 되며 14살에서 20살 사이에 배운 것은 겨우 5년 내지 10년밖에 못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흔히 온갖 교활한 방법에 대하여 무력하며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 공부를 계속해가는 동안 영적인 싸움을 통해 연단을 받아 강해지게 되면 그들은 자기를 유혹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하여 접근해오는 유능한 강사, 선생, 기자들을 놀라게 할 만큼 견고해질 것입니다. 몰다비아의 깔로라 쇼부카라고 하는 마을 출신의 뾰도르 와스코는 어린이회를 조직한 한 침례교인이었다. 그는 손수 한 반이 되기에 충분한 10명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었다. 1963년까지 그가 속해 있던 공인교회의 기도회에
자기 어린이들이 참석하였는데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일으키게 되자 와시코는 그 교회를 떠나서 몇몇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하교회를 창설하였다. 얼마 안 되어 와시코는 그 마을에 어린이회를 조직하고 이로 인해 1967년 체포되었다. 1969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 일을 단념하지 않고 더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교회 목사가 되었고 그의 집은 회중의 집회 장소가 되었으며 여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집회도 개최되었다. 1973년 2월 그에 대한 범죄 수사가 전개되었고 그는 한 달 후에 체포되어 2년 반의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개혁 침례교회 사역이 젊은이들 가운데서 부각되었다. 그들은 젊은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일을 하기로 결단하였으나 당국의 혹독하고도 끈질긴 방해에 부딪히게 되었다. 칼리닌그라드에 사는 웨르드니크의 가족이 또 하나의 본보기인데 그들의 5자녀들은 기독교 교육으로 양육받는다는 이유로 양친에게서 빼앗아 당국의 보호하에 두었다. 그 고소의 일부분은 그 아이들이 토요일에 어린이회에 참석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이었다. 웨르드니크의 가족은 그들의 자녀인 레오니드와 니콜라이에게 신앙교육을 받으러 가게 했고 겔리스, 솔린 그리고 웨르드니크의 집에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신앙의 근본 원리를 배웠고 신앙송과 찬송가 및 간단한 노래들을 불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수업을 하는 동안에 어린아이들은 서로 친밀해지게 되었고 신앙의 교리를 열심히 배웠으며 내 입이 말할 때는 조심해 라든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얘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싸워라 등의 노래도 배웠다. 어린이들이 배운 것은 대부분이 테이프에 녹음되었고 그들의 공부한 것은 비밀 집회 때 신자들에 의해서 검토를 받았으며 그 집회는 어린이들이 참석하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웨르드니크가의 어린아이들은 무신론 정신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의 품에서 빼앗아갔다. 그때 당시에 가장 나이 어린아이는 1살도 채 못된 갓난아이였다. 이것은 소련 당국이 기독교 아동들에게 가하는 가장 악질적인 처사였다. 동방정교 어린이들도 동일한 운명을 겪긴 하였지만 개혁 침례교인들은 그들의 전 조직이 법 밖에 있기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도적인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끊임없이 호소하였지만 그들의 예배와 심지어는 가정생활까지도 계속적으로 파괴당했다. 초기 유년 시절부터 개혁 침례교회 가족의 일원은 일방적인 탄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여기 시 한 편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소련 침례교회 청년들이 지은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만족감을 모든 세속의 생활이 주는 쾌락과 비교하여 묘사하고 있다. 쾌락을 준다 하여 이로울 리 없으며 쾌락을 준다 하여 해될 것도 없다. 내 즐거움만으로는 선을 이루지 못하며 덧없는 꿈은 슬픔만 남기누나. 그래 도움되지 못하면 내어버리리. 헛되이 힘과 시간 낭비 않으리. 죄악과 고뇌의 씨앗 감추고 있는 너 남겨두고 떠나리. 얽매이지 않고서. 우리 앞에 놓인 길 곧은 정로. 복된 약속의 땅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평화로이 같이 살자 부르고 계시네. 우리의 꿈 헛되지 않으며 한순간의 쾌락보다 더 고귀하다. 우리의 구원문 활짝 여시었네. 영원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맑고 충만하며 만족스런 기쁨이여 우리의 모든 영혼 부족함 없네. 사랑하는 친구여 우리의 말 믿어주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행복하고 자유롭다네.